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또 어떤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의 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증거가 바로 거룩한 삶으로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은 자들은 그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사라지게 될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는 확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의 몸을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 offer, 드려라. your body. 너희 몸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 삶 자체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고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변화된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방인들의 삶을 떠나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이제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전에는 다툼과 미움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근심들이 떠나가고 다툼들이 떠나가고 미움들이 떠나가고 진실로 살아가는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속에서 있는 참 기쁨 가운데 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전의 삶이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전에는 너희들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전에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너희들이 사탄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살아왔지만 그때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도장 찍어줬다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거주해서 우리 속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자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올리운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전에는 세상의 마귀의 육심 안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늘에 있는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1절부터 16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전에는 너희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된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 밖에 살아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권속이 되었다. 권속이라는 얘기는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된 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속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속됨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4장에 이어지는 말씀, 전에는 너희들이 옛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의 삶과 같이 허망한 것, 없어질 것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들 이런 것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전에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전에는 무지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듣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4장 25절부터 계속 이어질 말씀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 우리 마음속에 증거를 받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사라질 때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다 성령 안에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새 삶으로 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제는 이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라고 세상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누구에게도 사람을 빛이라고 불리워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 불리워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과 9절의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여기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 이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참 빛되는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놀라운 선언을 우리들 하고 있어요. 어떤 선언입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빛을 닮은 자도 아니고 빛에 속한 자도 아니고 너희들은 다 빛이다. 영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You were once darkness. 너희들이 전에는 다 어둠이더니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너는 지금 equal이에요. Light. 너희들은 지금 빛이다. 여러분들은 빛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빛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선언적인 말씀은 너희들은 이제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빛으로 보는 그 사람들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오늘 연합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태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산수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어둠 더하기 빛은 무엇이 될까요? 어둠 더하기 빛 무엇이 될까요? 빛이에요. 빛.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합해지니까 어둠은 다 없어지고 빛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도 우리는 빛이 우리 어둠이 없던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와 같이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을 닮은 자, 빛과 같은 자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그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빛이 되기 때문에 빛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가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우리 사장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이 그곳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이 퀴리오스 주라는 이야기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라 부르기를 강요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신교 국가인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 이렇게 부르기를 강요했지만 우리에게는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주를 부르는 것을 거부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비엔나라는 사람 속에 젊은 집사였던 상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판관이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든 간에 그의 대답은 오직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어디 사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자유인이냐 노예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자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침내 뜨겁게 달궈진 쇠 의자에 묶여서 고문을 당하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크리스토스라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와 이아노이라는 그런 노예, 사람이라는 이야기, 이것이 합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노예라 그런 뜻이 됩니다.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고 자기의 존재 대신에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낸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 연합된 자가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선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나타낼 때 참 불이익이 올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는 왜 이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결코 숨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군대에서 사역이라는 게 많이 있어서 쉴 때마다 나가서 이렇게 일꾼으로 뽑혀가서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마치고 이제 신병교육대를 거쳐서 26사단 포병사령부에게 무전병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주일날이 왔어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알아봤더니 이 포병사령부에 이 영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밖에 전국이라는 시내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바로 이 포병사령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내무할 고참들이 교회를 누구도 못 나가게 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 구타하거나 또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한 사람도 거기서 있는 부대원들이 한 150명 가까이 되었었는데 아무도 나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교회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읍내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놀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참들이 누구도 이제는 교회 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 가지 못하고 그 교회는 어떻게 외부인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등병을 달고서 거기 갔을 때 이제 주일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외출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손에 성경을 쥐고 그 내무관의 제일 고참 그분한테 딱 가서 충성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거기는 군대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포병사령부 안에는 그때 보안부대 부대원들이 있던 그 병장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과 함께 첫 번째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사람들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많이 때리고 교회 못 나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제대할 때까지. 처음에 그렇게 맞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에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 집회까지도, 수요 집회에 못 나가게 되면 수요일날 내일모레 사람들을 모아주기까지 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변에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어느 곳을 갔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는 나의 의지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과로 맺어지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빛의 열매가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나니라. 빛의 열매가 이 원어의 본문에 따라서는 어떤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표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 안에 살아가고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착함이 나타나게 된다. 이 착함이라는 건 토부란 얘기예요. 토부란 얘기는 선하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윤리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인데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신다. 이 선하심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대함을 받기 어려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음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났어.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오래 참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자의 결과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의로움, 이 의로움은 디카요 슈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준에 의해서 행하고 판단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경우나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변동되지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나 할지라도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에 따라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오염되는 것들이 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참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거짓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순결함을 주시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진실함이다. 누구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들이 되며 착한 일이 되며 진실한 일들이 되는지 늘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 자기 자신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참으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험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일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자녀들이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들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들조차도 많이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영국의 한 간호사가 신생아를 7명이나 살해하고 6명이나 살해를 시도한 그런 일들. 이 일로 영국은 물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큰 충격에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시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폭행과 살인 같은 일들, 이거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어둠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에 물러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옥을 많이 짓고 또 치안을 강화하고 또 서로가 조심하고 이런 일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소개했던 의사 안수연이라는 분, 1972년에 태어나서 2006년도에 33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세상에 살아갈 때 빛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의 빈소, 33세밖에 되지 않은 그에게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빈소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의 종근객들을 보게 되면 다 허름한 옷차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매점의 아주머니라든지 구두나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려울 때 그를 돌보았던 환자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의 착함과 선함과 긍휼함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주게 되었다 것입니다. 그 33년 예수님처럼 살았지만 그의 평생의 삶은 이와 같이 빛의 얼마를 나타나는 사람,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김신권 고대 교수가 그의 장례식 때 조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공생에 3년 동안 공생애가 그 어떤 인간의 평생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의 흔적, 수연 형제의 짧은 삶을 통해 그토록 많은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입니까?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에 친히 고통받음으로 응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의 흔적, 수연 형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육체로 철저히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까? 짧은 삶이지만 그가 빛으로 살아가고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비추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는 빛이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고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은 이 빛으로 세상의 어둠과 나의 어둠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빛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을 드러내는 자, 어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둠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둠 없는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변의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들을 책망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방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아마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삶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물질 문화와 또 풍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쾌락과 용을 즐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와 같은 삶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무지함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자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5장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전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로 살았던 사람들, 이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 하는 말씀은 이것들을 드러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원어에 보게 되면은 엘렌 코너디게 되는데 이것을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자기 잘못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게 되면 이것들이 밝혀져서 이제는 빛들로 변화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었지만 이것을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것은 어둠이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둠이 변해서 그들이 빛이 되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어둠을 숨기게 되면 이것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지만 그런데 내가 이 어둠을 드러내게 되면 이 어둠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일일까요? 요즘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다 어둠을 숨기잖아요. 다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한 자로 모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기의 죄악을 숨기려고 할 때 그것이 어둠 속에 번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같은 죄를 지었어도 음행하고 살인하고 은폐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드러나게 될 때 나단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회개하게 될 때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빛으로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이제는 이제는 탐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것들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미치지 못하고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숨기는 자들에게 죄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을 드러내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그 안에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우리나라 교회의 큰 부흥이 이루었던 1907년도 평양 대보험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빛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평양 장로인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에 사경을 이렇게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일부터 시작을 해서 15일 동안 열심히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지를 못했어요. 15일날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에 뜨고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때 장대인 교회에 있는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회개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경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아픈데 친구가 나를 불러서 내 아내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네가 내 자산을 이 재산을 정리해서 그래서 이 아내에게 좀 물려주기를 바란다. 길선주 장로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 내가 $100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일 이제 그 돈을 미망인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증언할 때 그의 얼굴은 거룩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때 그 모습은 길선주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되니까 그곳에 빛이 임해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꼭 기억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회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개인의 어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빛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빛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어둠 속에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어둠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나오게 인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땅에 있는 많은 빨간 십자가라고 그래요. 하늘에 보게 되면 수많은 십자가 반짝반짝 하는 것, 저기 무언가, 저기 하나님의 교회이다. 온 세상이 십자가의 불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마다 밝은 뉴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물론 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어둠이 너무나 짙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빛이 없는 그 세상,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빛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이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선한 이웃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빛들 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